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늘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지만 이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여호와만 섬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 그런 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라. 절대로 세속화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한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범하지 말아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 언약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된다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시 모으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24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을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 땅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우르에 살았습니다. 바로 바벨론 땅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에 세겜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내가 죽고 난 후에도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걸 대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 때, 거기서 고통받으며 종살이할 때 누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셨느냐? 여호와가 하셨다. 홍해를 건너게 한 거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가 하셨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한 거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해주셨다. 너희들의 칼과 너희들의 창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손에다가 저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하고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여기 왕보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왕보는요 떼벌, 그 땅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왕벌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다가 진짜 벌을 보내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바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홍해도 건너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듣게 하죠. 듣고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야, 두렵다. 저들이 만약에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떡하지?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저 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저 신,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바로 우리까지 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감히 싸우지도 못하고 쫓겨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칼이나 너희들의 활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 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지 않은 성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포도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해주셨어요. 누가 해주신 거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안에서 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자라난 것도 위험 가운데서 지킴받은 것도 직장에 다니게 된 것도 결혼 생활한 것도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급할 때도 있고 참 심각한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순간순간 내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무언을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앞으로도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내가 지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왼쪽을 쓰지를 못해요.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운동 많이 하는 분이거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날도 우리 만나서 아주 재밌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 때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아무리 건강 지키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더라. 내가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그래도 다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병 고치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님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거리 많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누가 키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다 누가요? 하나님이. 앞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 하나님만 섬기라. 그분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온 경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지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 의지하고 싶고 어떤 때는 사람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오락도 좋아요. 취미생활도 좋아요. 어떤 때는 인정에 끌려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선 어떻게 그거 버려버리고 그거 청산하고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경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진실하다는 말은 확실하게 변함없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흠없이 변함없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오셨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도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존경하고 흠없이 변함없이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한 날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앞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